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9절로 17절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대해서 18절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내부 광경과 또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등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가 부활하여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하게 될 건데, 이 천년 왕국이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장과 공과 고가 같은, 장광이 고가다 같은 이 정육방, 이 정육면체와 같은 이런 성이, 도시가 하나 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고, 그 성과 간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성을 출입하면서 왕래하면서 바깥에 나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새롭게 된 세상을 다스리시고, 거기서 거하면서 영광스럽게 살 그런 장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소위 그 에덴의 낙원을 상실하게 됐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했고 결국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과 이 천년 동안 혼인잔치란다. 혼인잔치가 무슨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인데,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가 아주 완전한 연합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키고, 특별히 우리는 이 특별도시 새 예루살렘 새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하반부를 살펴봤는데요, 24절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7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구원받은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26절, 24절 하반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세 번째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 평강의 나라. 세 가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우리 찬송 불렀죠. 거기는 악한 죄인이 없는 것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 에덴 동산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처음 창조에 속하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추방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나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생을 할 뻔했는데 그걸 따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으면 더 자세하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들어서고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뭐 황금, 보석, 진주문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죠. 그 세계는 그야말로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음을 가리켜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이 골드바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길바닥에 벽돌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싸가지고 가지 마라.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 자기 죽으면 관 속에다가 5천만 원만 넣어서 같이 좀 화장시켜달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부모인데 그 자녀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관 속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당연히 안 넣죠. 안 넣은 것이 효도예요. 그 뭐 하려고 5천만 원 넣어달라고 했는가 하면 노잣돈, 저승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등. 그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럼 노잣돈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 또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냥 턱이 빠져버렸대요. 왜 턱이 빠졌는가? 천국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 하다가 너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경탄하고 아주 감탄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자연 경관을 보고 두 번 아주 경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저 미국의 동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야, 과연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의 이제 영길 이 동북 삼성에 선교 다니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백두산에 한번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백두산에를 한번 갔습니다. 백산 마을을 거쳐서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비석이 하나 서 있더라고. 빨간 글씨로 옆에 백두산이라고 써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에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야 되는데 요새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 용도로는 갈 수 없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 지경 이 백두산이 나눠져 가지고 아마 북한하고 협정을 맺어서 절반씩 나눈 모양이에요. 경계선 잘라가지고 중국에서도 아주 동북지방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장백산이라는 그 장백산 밑으로 흐르는 엄청난 긴 폭포가 있는데 그걸 장백폭포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포예요. 그 높은 천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천국은 아마 턱만 빠져버린 게 아니고 아주 이가 다 빠져버릴지도 몰라. 얼마나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란. 제가 이거 안 가보고 지금 설명한다는 게 참 아쉬운데,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묘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년왕국과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고 또 짐작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의 세 가지 생활을 여기서 다시 한번 추려봤는데, 첫째는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음, 즉 생명수와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1절로 2절.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됨, 3절로 4절. 세 번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함. 우리가 다 들어본 말씀 같죠?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 그 다음에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다는 말. 세상의 그 왕처럼 패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폭압정치라는 그런 왕이 아니고, 거기는 아주 겸손히 섬기는 왕이요. 섬기는 자가 왕이라고. 사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나라,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연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 천국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 같이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데메드리와 같이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안 섬기면 좋은데, 순회 전도자들 정말 일정한 벌이도 없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섬기면 그만이지 섬기는 자들까지 방해한, 아마 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두 사람과 아주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나간 그런 사람은 저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섬기는 왕으로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은 가장 비천한 일, 가장 천한 일, 낮은 자리 섬기는 사람, 왕이요. 목사님이 왕이고 장로님이 왕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질서상 직분상 하나님이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 참된 왕은 많이 섬기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겨요. 그게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바로 이 영생, 생명수라는 건 생명을 주는 물이요. 그 생명을 주는 물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는 점점점 창일에 가서 사람이 건널 수도 없고 헤엄할 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생명수는 뭔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성령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병기 목사님은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의 역사 이렇게 아주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의 역사가 생명수입니다. 어렵죠? 그걸 쉽게 말한다면 은혜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은혜 받으면 환경의 호불호가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사건이 내게 무슨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가운데 있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 찬송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도 배웠지만 좋은 찬송. 은혜의 강가로 늘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단순한 종교적인 예전에 참여하고 종교 의식을 향해서는 우리 생명이 살 수 없어요. 1차적으로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생명 받은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영생을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삶이야. 근데 바로 예루살렘 성에는 거의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고, 그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런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살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질문하겠습니다. 22절 또 그가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질문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본 관상 가운데 그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바로 성전인데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 보니까 1시 반이에요. 다시 잘 수도 없고 그 서재에 들어가서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연구한 게 아니고 한강물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한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하면서 부지런히 찾아봤더니 아무튼 설이 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유력한 국립지리원에서 인정된 한강물의 근원지는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그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에 검룡소라는 거예요. 용용자를 써요. 검룡소. 거기 한 물길 따라 한 1,300km, 1,300리 된대. 520km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흘러가지고 정선 지절천을 거쳐서 영월의 동강을 거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북한강 지류와 만나는 거예요. 북한강의 이 한강의 본류는 남한강이더라고 보니까. 나도 생전 처음 배운 거예요. 설교 잘하려고. 내일 가서 거기 광안리에 가서도 설교하려고 그래요. 한강의 본류는 남한강인데 그 북한강이 거기서 양수리에서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쭉 내려와. 그 안에 저기 경안천, 중랑천, 안양천 이 세 강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김포를 거쳐서 마지막 임진강 물이 합친 다음에
서해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건데 점점점 이 색강들이 불고 뭐 퍼져서 배를 띄우잖아요, 한강에서. 그리고 대해 서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 넘쳐나가는데 뭐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마다 천사가 줄자로 재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 건너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 만큼 생명의 역사가 깊어진다, 그런 의미.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좀 특징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애인한테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많이 먹고 가서 술기움에 가서 고백을 했던 사람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농부들은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되고. 그러니까 알코올 힘을 빌어서 삽질도 하고 모도 신고, 못 신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야 뭐 세상 좋은 세상 아니요. 허리를 굽었다 폈다를 얼마나 많이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못 심을 때는 밥을 고봉으로 줘. 한 2그릇 정도. 그거 다 먹어도 금방 방구 몇 번 끼면 다 없어져. 금방 다 소화된다. 아무튼 생명수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 자,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도 생명수,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 나가고, 창성해 나가니까 이 강을 이뤄가지고 생명나무들이 들어서고 물들이 차서 고기들이 들어오고 어부들이 생성되고 어촌이 형성돼서 큰 아주 어장이 형성된 것처럼 한 사람이 그래도 중요한, 교회 안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체. 그래도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만 2-3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말. 뭐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개척교회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섬기긴 해봤지만 아예 한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해보지 못한 것이 제가 가지 않은 길, 미련을 가진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 개척교회는 어렵죠. 힘들고 뭐 재정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야말로 힘들지만 그러나 더욱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루디아에서 지금 8일날 전도 간다는데 원래 이 정원교회가 원래는 그 도봉사랑교회로 우리 개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개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청라에 누구요? 선흥정 목사님이 계승 받았다가 이제 그래 내려갔다는, 청라지에 가서 또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도 하나도 없어. 그 성구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유성민 목사가 계승해서 개척이나 다름없을 만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뭐 교인도 하나도 안 오고 뭐 의정부연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 3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보낼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3년이 끝나는 시점에 교인들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지금은 20, 3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작아도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천국의 공동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체는 뭐 최 목사가 똑똑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만 잘하고 순종만 잘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거스리고 게으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순종하고 충성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수를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았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한다면 무려 2, 3만 명이 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구름대 같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질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다 도망가서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대로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고 생명을 얻은 신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도 자꾸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한두 번 왔다가 안 나오고 그저 이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부초같이 이렇게 떠도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잘 안내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산다.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첫 번째는 3절 4절은 성도들이 그 성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의 삶을 살게 되니, 잠깐 교제해도 깊은 교제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 아니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는데 저주가 왜 생겼나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뱀도 저주받고 아담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저주가 없고 그 저주 상태에서 회복된 거예요. 회복의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저주라는 게 어떤 게 저주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저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어.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죄 있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일시적 단절 상태에 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항상 풍성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함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은 이제 세세토록 악노래한다는 말. 세세토록 악노다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악노다는 예루살렘의 모형, 예루살렘의 지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이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들이 저주에서 다 해방된 자들 아니에요. 다시 저주가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것이 우리예요. 장차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왕노릇하면서 바깥에 있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세세토록 악노릇하는 그런 세계. 우리도 바깥에 살지만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지점인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면서 섬기는 왕노릇하면서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것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는 그거고 이건 지상에서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한정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라고. 아멘. 따라서 봅시다.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합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뭔 놈의 수요일이 이렇게 자꾸 닥치냐. 그런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는 안 돼. 제가 최초에 목회한 데가 용인 신정교회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한 80세 된 할머니가 이가 다 빠져가지고 신방 가면은 제가 신방 가면은 이렇게 영접하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 주일이 언제예요? 저한테 물어봐. 치맥기가 약간 있으니까. 나는 그분처럼 주일을 사모한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만날 때마다 주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교회는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영생의 삶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들랑달랑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 세상 왕들은 다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섬기는 왕이요. 목사도 섬기는 사람, 장로님들도 섬기는 사람, 권사님들도 섬기는 사람. 누가 가장 권세 있는 왕일까? 많이 섬기는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거라. 이방인들 같은 그런 결코 그런 왕이 아니라 이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신실하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는 메시지, 예루살렘 성에 가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신실하고 참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위 예언 필성의 말씀이죠. 이 세대가 악해가지고 오늘날 이 신신학자들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 성경을 통째로 믿지 않고 난도질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JDEP라는 그런 문서들이 짜집기 된 거라고 이런 그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뭐 여호와 문서다, 엘로의 문서다, 제사장 문서다, 신명기 문서 외우기도 귀찮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의심치 못할 전제 조건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만전적 영감된 말씀이다. 즉 완전 영감된 말씀이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써서 그들의 이 기질과 특징, 문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 기록하실 때 오류 없이 기록하셨다는 설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고 Plenary Inspiration, 만재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아주 귀중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런 신선한 말씀을 믿고 또 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건을 초월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